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리원이 청소년부 예배 갔군요. 네. 하여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적인 하여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날씨가 좀 따뜻했는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건강하게 겨울 잘 지내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배운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온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주거나 목적이 있는 뇌물이거나 혹은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닌 한, 나쁜 의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렇게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의 크기나 가치에 따라 감사하지 말고 주신 분의 마음에 감사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리 작은 것도 선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보니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좀 그렇습니다. 선물의 크기와 가치에 따라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리 크고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아도 그것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크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제가 일상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크기와 가치에 따라 감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나를 보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시지만 그리 감격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악해서 그런 것이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시몬이라 불리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니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다른 바리새인에 비하자면 그래도 나름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식사의 자리는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도 만족스러운 식사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성경은 죄를 지은 여자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여자의 직업을 몸을 파는 여자, 창녀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성경에 이 여자가 지은 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 지은 사람이다, 죄 지은 여자다, 그렇게 불리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살았던 온 동네의 사람들이 그가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온 것도 탐탁스러웠지 않은데 하필이면 죄 지은 여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여기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정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부정한 여인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식사 자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닌지,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바리새인으로서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던 나름 좋은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찾아왔지만 여인을 쫓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놔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몬의 기대와 달리 이 여인이 시몬이 걱정했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읽지는 않았지만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밭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여인이 한 행동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여인, 이 여인의 행동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결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식사의 자리가 부정하게 된 것이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된 것이고 선지자로 여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정말 원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걱정했던 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진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름 시몬이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을 나무라지 않고 다만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한 것이 39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인격이 훌륭했던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이 생각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죄인은 안 돼. 그래도 봐주려고 했는데
여인의 행동, 죄 지은 여자의 행동을 보니 죄인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처음부터 쫓아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죄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한 거구나.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놔두는 것을 보니 내가 선지자로 잘못 이해했다. 나름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선지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시몬은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의 기초에 여인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좋은 인격,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갖게 되는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위치에 있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삶에 대하여 기준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무엇을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시몬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귀하게 여기셔서 시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40절 이하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받았음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50일치 일당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일치 일당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시몬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거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시몬도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금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고 죄 지은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나에게 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닦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과 예수님, 죄 지은 여자, 이 이야기만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죄 지은 여자가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과 죄 지은 여자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았던 것 같습니다. 죄 지은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심각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몇 번이고
이러한 마음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을 겁니다. 어찌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의하여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겨졌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참으로 많은 것을 탕감받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이 있어서 강제 추심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 그 빚을 갚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해결되고 다시 시작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지 않아 여전히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나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작은 실수만 해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인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실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스스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여인은 배우게 됩니다.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인이 진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용서라는 것은 자격이 없어도 받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인이 발견하게 된 거 무엇을 받았다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웃도 부모도 그리고 나 스스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 자격이 없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인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격에 부합되는 것을 받으면 당연합니다. 자격에 부합되는 것 이상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받으면 속상해합니다.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받은 것 이상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격에 맞지 않는 것을 받았을 때 속상해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고 당연한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받지 않아도 서운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기뻐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인물이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몸의 가시라고 불리우는 죽을 것 같은 질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인가, 그 자기 인식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표현처럼 작게 감사할 것이고, 죄 지은 여인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은 것을 생각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아 감사할까?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기 시작하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그 자기 인식이 나에게 있다라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거두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가 없어도, 아니 열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시겠다라고.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영화의 한 제목입니다마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입에 달고 삽니다. 뭐가 없어서 힘들다, 무엇이 없어서 힘들다,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많은 것을 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귀한 것을 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감사, 온전한 감사,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없고 삶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